안녕하십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배우는 10계명 온라인 강의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추석 주간을 제외하고 10주 동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요리문답의 핵심 중의 하나인 10계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요리문답 가운데 10계명을 살펴보려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6세기에 팔츠 영방국가의 제후였던 프리드리 3세의 요청하에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에 의해 문답의 형식으로 작성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기록되었던 시기의 사상적 흐름과 시대적 상황, 그리고 저자들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사상적 흐름과 시대적 상황, 그리고 저자들에 대해 살펴본 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조와 신학적인 특징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상적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563년에 기록되었는데 그 시대를 주도하던 사상은 근세 철학이었습니다. 근세 철학의 핵심은 이전의 중세 철학이 신학에 의한, 신학을 위한, 그리고 신학의 철학으로 평가되고 심지어 신학의 신여라 평가되었던 것에서 탈피하여 철학의 본질이라고 불리는 비판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근세 철학의 특징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신본 중심 사상에서 인간 중심 사상으로 시대 정신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적 흐름은 교회 내 외부적으로 시대적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교회 외부에서는 고대 그리스 사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르네상스의 인본주의가 등장하여 인간 중심의 사유로 전환되었고, 또 자연과학의 발달로 인해 기존의 권위를 거부하고 자연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과 관찰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서 새로운 학문과 지식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는 교회개혁을 통해 과거 중세교회의 권위체계가 무너지면서 신앙적으로도 새로운 이해의 틀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중심적인 사상적 흐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조가 다른 고백서들과 다른 구조로 나타나게 했습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특징과 함께 배경 지식을 모두 살핀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역사적 상황,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교회개혁이 꽃피울 수 있도록 토양을 제공해 준 것은 1555년에 체결된 아우구스부르크 평화협정이었습니다. 평화협정의 주요 내용인 종교정책은 그의 지역에서는 그의 종교로 결정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의 통치자였던 제후가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 지역의 모든 주민은 제후가 결정한 그 종교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인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협정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신성 로마 제국의 독특한 정치체계 때문이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가 속해 있던 지역은 신성 로마 제국 안으로 중세 초기에 형성되어 1806년에 해체될 때까지 중앙 유럽에서 발달했던 다민족 영방국가 복합체였습니다. 영방국가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권한이 제후들에게 넘어가면서 제후들의 영지가 준독립국처럼 되어 독립국 행세를 하게 되면서 하나의 지역이 마치 한 나라처럼 운영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신성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라는 보편적인 틀 안에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러 통치권들이 복잡한 주종관계를 이루고 있었고, 그 당시 독일에만 해도 2500개의 영방국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크고 비옥한 영방국가 팔치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팔체의 통치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출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기에 선제후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복잡한 상황이었고 지역의 통치자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통치자 제후의 결정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의 교회개혁이 선제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교회개혁을 이끌었던 인물은 오토 하인리히 선제후였습니다. 그는 개신교 신학자들의 책을 즐겨 읽었고 개신교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개혁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루터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고 루터의 동역자이자 후계자인 멜라니톤을 조언자로 삼았으며 로마교회의 미신을 폐지하고 팔체에서 오직 개신교만 용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 제도를 정비하여 팔치 교회법을 반포했고 브렌치가 작성했던 소요리 문답을 채택하여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요리문답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멜라니톤의 충고를 받아들여 하이델베르크 대학 내 로마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교수들을 파면하고 교회개혁의 신앙을 가진 학자들을 여러 나라로부터 청빙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신학부에는 루터파부터 츠빙글리파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논란의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루터와 츠빙글리는 성찬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니 성찬에 관한 견해 차이가 학생들의 논문을 지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들의 주장을 강요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또한 어떤 요리문답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이 갈등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장 큰 갈등의 요소가 되었던 개혁가들의 성찬에 대한 견해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로마 카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성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실제적으로 변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루터는 그것이 아니라 공제설을 주장하며 그것들의 본질이 변하지는 않지만 대신 그리스도가 그 요소들의 안에 함께 그 안에 몸으로 임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반해 쯔빙글리는 기념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기념설이란 말 그대로 성만찬을 단순한 기념으로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쯔빙글리는 고린도전서 11장을 근거로 성만찬에 대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기념하는 그 이상의 뜻은 없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즉 성만찬은 죄의 대속물로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단순하게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칼빈주의 사람들은 영적 임재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영적 임재설이란 성만찬의 현장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에 의하면 성례전은 눈에 보이는 징표로서 우리에게 영적인 모든 일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외부적인 증명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여러 약속을 우리 마음에 한층 더 강하게 각인하여 우리가 그 약속을 보다 더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찬에 대한 견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갈등이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혁을 주도하던 오토 하인리히가 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을 남겨둔 채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프리드리 3세가 선제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성찬에 대한 견해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둘러싼 루터파와 쯔빙글리파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교수들 사이의 갈등이 점점 더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루터의 견해를 따르던 헤슈시우스가 휴가를 떠난 사이에 다른 교수들이 성찬에 대한 쯔빙글리파의 견해를 따르던 부재
지금으로 말하면 부교역자였던 클레비치에게 신학 학사 학위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헤슈시우스 교수는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클레비치를 설교 시간에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파문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성찬을 집례하는 것을 거부했고 예배당 안에서 논쟁과 신체적인 다툼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프리드리히 3세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교수 자리에서 해임했고 멜라니톤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멜라니톤은 프리드리히 3세에게 복잡한 논쟁 대신에 성경적인 단순함을 따르라고 권고했고 프리드리히 3세는 이 충고를 받아들여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가를 가려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3세는 하이델베르크에서 공개적으로 논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고 이 논쟁을 통해 프리드리히 3세는 칼빈과 불링거를 따르는 개혁파 노선이 더 성경적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드리히 3세의 이런 태도는 다음 해에 열린 나움부르크 회의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성찬에 대한 견해는 프리드리히 3세가 다스리던 팔츠 영방국가뿐만 아니라 독일 전역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영방국가 제후들이 모여서 성찬에 대한 견해의 일치를 모색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제후들은 멜라니톤이 처음 작성한 아스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초판을 기준으로 삼으려 했지만 프리드리히 3세는 초판에는 여러 로마 교회적인 요소가 있고 멜라니톤이 후에 수정한 것이 더 성경적이라며 수정판을 기준으로 삼기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드리히 3세가 다스리는 팔츠에서는 브렌치의 요리 문답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브렌치가 루터파에서 고루터파로 전향하면서 그가 작성한 문답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다른 요리 문답이 요구되었고 루터나 칼빈이 쓴 요리 문답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팔츠에 사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한 복음에 순수하고 일관된 교훈을 따라 작성된 새로운 요리 문답을 원했습니다. 이에 프리드리히 3세는 개혁신학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요리 문답 작성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맡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작성한 두 사람이 바로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와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였습니다. 셋째로 저자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레비아누스에 대해 알아보자면 그는 1536년에 모젤 강변의 트리에르에서 태어났습니다. 트리에르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구교도의 도시, 즉 로마 카톨릭의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당에 속한 학교에서 공부했고 카톨릭의 영향 아래 자라났습니다. 13살에 대학에 진학했고 16살이 되어서는 파리에 가서 고전어를 공부했고 부르즈 대학에서는 법학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간에 십자가 아래의 교회들이라는 개신교 지하 모임에서 개혁신앙을 접하게 되었고 물속에 빠졌다가 살아나는 모종의 사건을 통해 개신교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성경과 칼빈의 저작을 공부했고 제네바로 넘어가 칼빈에게 신학을 배웠으며 취리히로 넘어가서는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를 제작했던 불링거의 지도로 신학을 연구했습니다. 공부를 마친 후에 칼빈과 파렐의 권유로 트리에르로 돌아가 거기서 논리학과 철학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점차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복음적인 설교에 귀를 기울였고 모이는 사람의 숫자도 점차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선제후였던 요한은 그것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병을 모아 성을 공격했고 올레비아누스와 개신교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프리드리히 3세는 올라비아누스가 하이델베르크 교회개혁을 위한 적임자라고 생각하여 보석금을 지불하고 올레비아누스를 석방해서 하이델베르크로 데려와 목회자 양성기관인 지혜의 대학에서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교의학을 가르쳤고 잠시 후 다루어 볼 우르시누스에게
교의학 교수 자리를 물려주고 베드로 교회의 목사로 섬기다가 후에는 하이델베르크에서 가장 큰 성신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는 위원회에서 일하며 요리문답 작성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농민을 위한 요리문답을 작성하여 복음의 진리를 더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3세가 세상을 떠난 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프리드리히 3세와 달리 엄격한 루터파였던 루트비히는 아버지가 루터교에서 멀어진 것이 올레비아누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올레비아누스의 설교권을 박탈해버렸고 가택에 연금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비슷한 시기에 하이델베르크에서 해임된 국내 대신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올레비아누스를 청빙하여 베를레부르크에서 목회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헤르보른 신학교에서 교의학을 가르치며 학생들과 함께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강독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칼빈의 신학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칼빈의 신학에 근거하여 중요한 사상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도 했습니다. 올레비아누스와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했던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에 대해 알아보자면 먼저 그의 아버지 안드레아이 우르시누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는 비엔나에서 공부했고 브레슬라우 귀족 가문의 가정교사로 초빙되어 블레슬라우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혼인하여 1534년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아이 우르시누스는 브레슬라우의 목사를 도와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브레슬라우의 목사는 멜라이톤과 칼빈의 저서들을 애독하는 모이 바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요리문답을 작성해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의 요리문답이 우르시누스의 소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우르시누스는 16세의 모아비누스 목사의 추천을 받아 브레슬라우 시의회와 여러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 개신교 교회 개혁의 발원지인 비텐베르크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르시누스는 멜라니톤 아래서 공부했으며 7년간의 공부를 끝낸 후에는 취리히로 넘어가 불링거와 교류했고 제네바에서는 칼빈과 베자와 사귀고 칼빈으로부터 책을 선물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와 교류 여행을 마친 우르시누스는 고향으로 돌아와 엘리자베스 학교에서 고전어와 신앙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루터파 시의회는 그들의 후원으로 공부하고 돌아온 우르시누스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찬에 있어 멜라니톤의 견해를 따르며 스위스의 개혁신학자들과 교류하며 루터의 견해를 떠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르시누스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그는 비텐베르크를 거쳐서 취리로 넘어갔고 거기서 이탈리아 출신 개혁자 베르미글리 밑에서 연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르미글리의 추천으로 지혜대학에 부임할 수 있었고 올레비아누스의 자리를 대신하여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르시누스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요리문답 작성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칼빈과 라스코, 멜라니톤과 불링거 등의 요리문답을 참조하여 2개의 요리문답을 먼저 작성했습니다. 하나는 지혜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목사 후보생이 어린이와 평신도를 가르칠 수 있는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소요리문답을 작성하였고 다른 하나는 목사 후보생을 직접적으로 가르칠 교재로서 대요리문답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칼빈의 제네바 요리문답을 독일어로 번역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칼빈의 요리문답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르시누스는 프레드리히 3세의 요청으로 올레비아누스와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는 위원회에 속하여 그 일을 주도적으로 감당했습니다. 그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주변의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요리문답을 작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일 오후에 요리문답을 설교하는 책임을 맡았으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한 비난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르시누스도 올레비아누스와 마찬가지로 루트비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63명의 학생들이 루터교의 신앙 고백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자 우르시누스가 재직하던 지혜의 대학을 폐쇄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갈 곳을 잃었던 우르시누스를 구제해준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루트비의 동생 요한 카시미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토 노이슈타트에 학교를 세우고 하이델베르크 대학과 지혜의 대학에서 해직된 교수들을 초빙했습니다. 그렇게 우르시누스는 노이슈타트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었고 거기서 이사야서 주석을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상적 흐름, 시대적 상황 또는 역사적 상황 그리고 저자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조와 신학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프리드리 3세 요청으로 작성되었지만 분명 올레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는 칼빈의 신학적 노선에 충실한 자들이었기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칼빈의 신학적 노선에 충실한 교육서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작성했던 제네바 요리문답서와 또 칼빈을 따르던 다른 요리문답서를 비교해 볼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다른 방식과 구조, 또 다른 전개 방식 등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와 다른 신앙교육서들의 첫 문답만 비교해 보아도 이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제네바 요리문답을 살펴보면 제1문에서는 인간의 삶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으며 그 답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살펴보면 대요리문답에서는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고 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리문답에서는 사람의 으뜸되는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으며 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봤던 제네바 요리문답과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과 대요리문답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일문을 살펴보면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며 그에 대한 답으로서 몸과 영혼을 가진 내가 사나 죽으나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값진 피로 흘리셔서 나의 모든 죄를 온전히 사하시고 나를 사단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나의 머리카락 하나도 내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봉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통하여 내가 영생을 가진 사실을 알게 하며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려는 마음을 가지게 하십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다른 요리문답서들의 전체적인 구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제네바 요리문답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사도신경과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을 다루는 순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은 그것에 따라서 성경을 구분하여서 우리가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통해 다루고 있으며 인간의 목적에서 성경을 통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보면 먼저 인간의 유일한 위로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와 비참함이 가장 먼저 다루어지며 그것이 율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이기에 그 구원으로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삼위 하나님의 고백을 담고 있는 사도신경을 다루고 있으며
또한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사상적 흐름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세 철학의 영향으로 신 중심이며 신학의 신여였던 철학이 인간 중심으로 변화되었고, 또 비판 정신에 근거하여 철학과 신학의 구분이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적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상적 흐름에 따라 신앙 교육서가 작성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육서들이 직접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신학이라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인간을 소재로 삼아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과 그를 따르는 다른 요리문답서들은 에베소서의 구조를 따라 만세전에 구원받은 자를 택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미로부터 시작되는 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로마서의 구조를 따라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죄부터 상기시키면서 구원론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칼빈이나 칼빈을 따르는 다른 요리문답서들의 질문을 보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 보편적인 인간의 위로를 묻지 않고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고 물음으로써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나와 너의 관계는 교회의 합의로서의 교리를 나의 고백이 되도록 유도하기에 유효한 형식입니다.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고백이 교회의 고백과 일치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는 질문을 나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유도하여 단순하게 읽고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충분히 자신의 것으로 이해하여 고백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독특한 구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고백이 바로 교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공동체성을 강조하며 교회의 고백과 나의 고백의 일치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생과 위로가 자신의 것임을 확신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문답과 2문답을 제외하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문답과 2문답을 제외한 이유는 잠시 후 신학적 특징에서 살펴보고 나머지 세 부분만 먼저 살펴본다면 사망부터 11항까지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12항부터 85항까지는 인간의 구원에 관해 다루고 있으며 86항부터 마지막 129항까지는 감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독특한 구조를 두고 막스 괴벨이라는 교회사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독일과 프랑스 교회개혁의 모든 꽃과 열매라고 말하여도 부족함이 없다. 루터의 열정, 멜랑이톤의 명료함, 쯔빙글리의 단순함, 그리고 칼빈의 섬광이 잘 용해되어서 하나를 이룬다. 따라서 1540년에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개정판과 함께 오늘날까지 팔체서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브란덴부르크와 프러시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독일 개혁교회의 유일한 공동의 신앙 고백서이고 교리적인 표준 문서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통상적인 요리문답서와는 다른 교의학적 순서와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요리문답서들은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 순서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순서를 따르고 있지 않으며 교의학적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들이 신학은 모든 주제들은 항상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어떤 한 분야도 다른 분야 없이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1문답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종합하고 있으며 이 문답이 1문답을 3문답부터 마지막 129문까지 연결해주는 매개차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내용을 성취하는 주체로서의 삼위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그의 사역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는 곧 1문답을 설명하여 펼쳐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문답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세 가지의 질문으로 요약하는데 이 세 가지 질문이 곧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전체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실존적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문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곧바로 인간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죄라고 말하지 않고 죄와 비참함을 나란히 나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참함은 우리가 고향인 천국으로부터 추방된 삶의 자리에서 갖게 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본향에서 추방된 자의 실존적 삶의 자리가 비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 원죄를 갖고 태어난 존재이며 본향에서 추방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인 이 세상은 비참한 자리이며 우리가 다시 본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복된 삶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행복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행복과 복된 삶을 위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처지와 그곳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감사에 대한 태도입니다.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비참한 처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참함을 아는 자만이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그 질병을 고치고자 치료약을 찾아 나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본향에서 추방되어 나그네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의 비참한 처지를 인식하는 것이 위로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는 없으며 비참함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함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두려움이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길을 간구하게 하고 믿음을 갖는 대로 이어지는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비참함이 얼마나 악한지를 모른다면 구원에 대한 고마움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자신의 비참함을 바로 인식하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그 기원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이 일어나서 죄가 들어오게 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고백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경건과 궁극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그에 반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인간의 비참으로부터 언약의 자녀를 구속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위로, 다른 말로 하면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가운데 10계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10계명은 법과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무겁고 딱딱한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핵심인 위로와 사랑의 관점으로 10계명을 바라본다면 그 안에는 순종의 기쁨과 영광이 담겨 있으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10계명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사랑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강의 1회차를 마치며 다음 시간에는 십계명의 서문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